네, 이번 주 또 여러분과 함께 영상으로 또 인사드립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많은 사건이 짧은 장 안에 한꺼번에 일어나죠. 특별히 이제 모세가 그 공주와 만나게 되어지는 이 모세의 출생과 그리고 또 모세의 그 살인 사건, 광야 생활, 그리고 하나님의 들으심, 이렇게 흐름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장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살펴볼 것은 갈대 상자가 띄워지는 사건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 보면 갈대 상자를 띄우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여기서 갈대 상자의 상자라는 말은 테바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영어로는 우리가 아크 하는 이 방주를 말합니다. 자, 오늘 이 테바라고 하는 이 표현이 어디에서 사용되어졌을까요? 우리 지난번 처음 우리가 인트로덕션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상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의 방주 하는 말과, 한국말로는 이 방주 그리고 상자 다른 말처럼 보여지지만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이 테바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노아의 방주에 사용되어졌던 것과 똑같은 이 단어가 이 모세가 들어간 갈대 상자의 상자와 똑같은 표현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이 또 독특한 것은 3절에 그 갈대 상자에 무엇을 발랐다고 되어 있는지를 보시면 이 역청을 발랐다고 되어 있죠. 자, 역청 이것도 구약 성경에서 딱 2번 사용이 되는데, 처음은 바로 창세기에 그 방주를 만들고 거기에 역청을 발랐더라 하는 것과 같은 것이 되겠고요. 또 2번째는 오늘 이 상자에도 역청을 발랐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해석적인 질문, 또 적용적인 질문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노아의 방주가 가지고 있는 구속사적인 의미가 이제 갈대 상자 속에서도 그대로 전이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해할 때, 창세기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방주를 이해했던 그 개념이 역동적인 등가로 이제 상자의 개념 속으로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를 이해하면, 또 그 정황들을 살펴보면 오늘 이 이야기가 어떤 터닝 포인트를 일으키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에서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분명히 터닝 포인트를 일으켰습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무엇이었을까요? 창세기에서 노아의 방주는 말 그대로 심판의 개념을 통해 죄악된 세상과 하나님의 약속이 새로 시작되어지는, 예배가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세상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죠.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before and after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과 이후로 큰 하나의 분기점, 전환점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노아의 홍수 이전과 노아의 홍수 이후가 어떻게 다르냐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러면 갈대 상자도 동일하게 접근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이 갈대 상자 사건은 그저 모세 하나 살리는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자, 이 갈대 상자 이야기는 더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노아의 집안 살리는 이야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의 역사와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분기점을 봐야 하는 것처럼, 오늘 이 갈대 상자도 모세 하나 살렸다 하는 그 정도의 이야기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오늘 큰 그림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떤 분기점을 가지고 더 전환점을 일으키는지를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갈대 상자를 통해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가 이렇게 해서 모세가 구출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어떤 출애굽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지를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에게 있어서 이런 어떤 분기점이 되는 사건, 특별히 나에게 있어서 이런 갈대 상자, 방주와 같은 사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서로 나누고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철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서 처절한 노아의 헌신과 순종이 있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였죠. 그렇지만 그 엄청난 방주를 만드는 일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못지라고, 하나님이 대패지라고, 또 하나님이 설계 도면대로 제대로 그리도록 감리해 주시고 다 하신 건 아닙니다. 그 모든 작업들, 재료를 구하고 그리고 그 방주를 만드는 그 오랜 긴 작업은
철저하게 노아의 헌신과 기술 개발과 그리고 순종이 있어야 했던 거죠. 자, 어쩌면 오늘 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람의 헌신과 사람의 계획을 사용하셨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3절에서 10절은 전체적으로 오늘 이 공주를 만나고 이제 입양되어지고 또 유모로 엄마가 가고 누나가 같이 붙는 이 모든 스토리 속에 하나님의 열심과 사람의 열심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절과 10절 사이에서는 문장을 통해 사람의 헌신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인간의 계획과 수고가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면, 문맥 사이를 통해서 행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섭리가 빽빽하게 차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과 10절은 사람의 헌신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숲이 빽빽하게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시면서 사람의 수고가 50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50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히려 이렇게 적어놓은 것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간의 순종이라고 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50% 계획하고 사람이 50% 채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100이고 인간의 헌신이 100이다. 그 맥락을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사람의 계획을 이 3절과 10절 사이에서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할 수 있고 무엇을 하나님의 사람의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자,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혹시 나 혼자 죽어 쇠가 빠지게, 경상도 말로 죽어라, 내 헌신 100, 하나님의 도우심 제로, 내지는 또 반대로 극단적으로 하나님 무조건 해주세요 하고 쳐다보고 100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나는 하나도 하지 않고 있는 제로 상태가 아닐까? 그리고 또 조금 나름대로 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 하나님 반, 내 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나는 100대 100으로 살고 있는가? 한번 우리가 적용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은 라이놀드 니버의 기도문을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라이놀드 니버라고 하는 기독교 사회 윤리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맡겨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 기도가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믿음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희생을 치르고도 감당할 수 있는 용기를,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을 구별하게 해달라.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어보면 항상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했느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100% 역사하신 것과 자신의 절적인 헌신, 이 두 가지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었던 사람인 걸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도 그런 적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시면 이제 모세가 그 엄마를 유모로 삼고 누나와의 좋은 관계 속에서 그가 민족의식에 눈을 떠가며 자신의 역할들을 찾아갑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가 40살이 되었습니다. 40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자기 민족을 치는 이집트 병사를 보고 12절에서 그 병사를 죽이고 시체를 유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자, 내 민족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우리 동족을 건드리지 마라 하는 그런 모세의 민족 의식이 눈을 뜨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11절 12절에서 민족의 의식을 갖고 그리고 이집트 병사를 징벌하고 사체를 유기하는데 13절에서 보니까 같은 동족끼리,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걸 보고 나서 모세가 다가가서 아니 어떻게 동족끼리 싸우느냐. 그런데 놀랍게도 14절에서 그들이 보인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너를 우리의 총리로 삼았느냐,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왜 이집트 사람 죽이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자, 그 당시 있었던 살인사건, 사체 유기 사건을 지금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가 이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모세 덕택에 생명을 건진 사람이죠.
이집트 병사에게 죽을 만큼 당하고 있던 그 사람이 모세 덕택에 살았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비밀은 누가 지켜야 되는 겁니까? 뭐 모세가 떠들고 다녔을 리는 없고, 그렇다면 이 비밀은 너만 알고 나만 알아야 된다 하는 이 비밀, 누구와의 이야기죠? 모세 덕택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세가 사람을 죽여서 이집트 병사를 죽여서 묻었다더라 하는 이야기가 쫙 퍼졌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퍼졌다는 이야기일까요? 죽은 이집트 병사가 꿈에 나타나서 억울하다, 나를 내 다리 내놔라 하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귀신 이야기겠습니까? 그건 전설의 고향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여기서 명확해집니다. 모세 덕택에 생명이 살았던 유대인이 지금 오히려 살인사건 용의자로 모세를 몰아서 그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민족의식에 눈을 떴던 모세는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들의 민족성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큰 어려운 싸움이죠. 그냥 엄마 품에서 자라갈 때 그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애틋한 마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현장에 나와 보니까 우리 민족을 향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질 게 아니라, 야, 이거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차 있는 민족성의 바닥을 보는구나 하는 것을 쳐다본 것이죠.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죠. 교회에 가면서 교회는 뭔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러다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의 여전히 남아있는 죄성의 밑바닥을 보게 될 때가 있는 거죠. 자기 살려주려고 사람을 죽였는데 자기가 나 덕택에 자기가 살아놓고 결국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죠. 나 때문에 산 사람이 나를 잡으려고 들은 현실을 경험하는 거죠. 같은 민족이라고, 같은 동족이라고,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그 사람 살려줬더니 그 사람이 자기 살려고 다시 나를 공격해오는 그런 현상과 같은 일을 겪었던 것이죠. 자, 민족의식에 눈을 떴던 모세는 지금 노예 근성으로 가득 찬 자신의 민족성 앞에 다시 서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좌절과 경험들을 생각을 해보십시다. 살려주려고, 자기 도와주려고 애를 썼는데 결국 그 모든 책임을 나에게 뒤집어 씌우고 있는 현실. 자, 오늘 모세는 민족의식에 눈을 떴다가 자신의 민족의 밑바닥 민족성을 직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왕자가 병사 하나 죽였다고 왕자가 살인자가 되어져서 해외 망명을 떠나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십니까?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 왕자급이나 되는 사람이 사병을 한 사람 죽였다고 해서 과연 이 사람이 도망자가 될 만큼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을까요? 엄마 공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행동은 순수하고 단순하게 그냥 일어난 왕자로서 자신의 권력을 행사하고, 좀 심하긴 했지만 그런 행동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오늘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이 이집트 병사를 죽이고 유대인을 살렸던 이 이야기, 그리고 유대인들 사이에 분쟁에 개입하고 그들 사이에서 동족끼리 이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행동이 그저 순수하게 자기 민족을 사랑한 순수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굉장히 위험한 정치적 행동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을까요? 자,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많은 생각들을 해봐야 됩니다. 모세의 행동은 지금 그저 단순하게 사람 하나 실수로 죽였거나 고의로 죽였거나 하는 그런 살인범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문제는 국가 반역의 위험성을 가진 행동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왜 국가 반역적 위험으로까지 볼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또 여러분들이 모세의 그 도망가는 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것이 국가 반역적 위험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한다면 모세가 자기 민족을 위해서 싸우고 했던 행동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뭘까요? 모세는 내 민족을 살려서 해방시키겠다는 생각도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뭐겠습니까? 아마 여러 가지 생각해 볼 때 일종의 왕자의 난에 가까운 권력 싸움에 자기 민족을 사용하려고 하던 정치적 의도도 그 안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예상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편하게 한번
보시면서 약간의 드라마적인 개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드라마적인 개념을 가지고 용의 눈물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와중 속에서 이제 미디안 제사장을 그 집안의 7딸을 만나고 그리고 십보라와 결혼을 하며 40년의 또 다른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의 첫 번째 40년은 왕자로서 살아갔고, 그리고 두 번째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며 80년의 세월을 보냅니다. 저는 여기에서 상당히 궁금했어요. 하나님 인간적으로 쓰신다면 언제 쓰시는 게 제일 좋겠습니까? 40세 때 모세를 쓰는 게 가장 적절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모세에게 40년 광야에서 양을 치며 그 인생, 이제 소위 말해서 내 인생 썩어가는구나 하는 세월들을 보내게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실패자가 되어지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망명자가 되어버린, 그래서 40년을 광야 생활에서 살면서 자식들 이름 지어놓은 거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름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본다면 모세의 심정을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에게도 질문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 인생 한번 불꽃처럼 타올라 보겠다라고 하던 때가 있으셨죠. 내 인생 한번 기가 막히게 한번 타오르는 불꽃처럼 시대와 역사를 향해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마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내 인생에 살인자, 누명자, 자신의 민족에게 배신당하고 자기 민족의 밀고로 인하여,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싸웠던 사람들에게 뒤통수 맞고 광야에 나아가 40년 썩어지내는 인생 되어졌었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모세가 경험했던 그 경험과 40년 광야 생활이 없으신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지켜주려고 했고, 물론 나도 뭐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 나름대로 뭔가 해보려고 하다가 이렇게 40년 광야에서 왕자가 되려고 했던 내가 양들의 왕이 되었구나, 목동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자리에서 인생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 수 있었을까? 그래서 80세가 되어가는 모세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광야 생활은 무엇인지 한번 나누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그 광야 생활, 과연 나를 끝장내고 절망락시키고 아무것도 하지 못할 자리에 나를 소위 처박아 두기 위한 과정일까요? 아니면 이 또한 하나님이 쓰실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자, 오늘 그것들을 한번 내어놓고 서로 같이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모든 것 자리에서 모세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하나님 내 인생 한번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런 절망 속에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일을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그의 광야 생활 40년은 큰 의미를 결국 갖게 되겠죠. 자, 오늘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면서 우리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40년이 어떻게 내 인생의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을 위한 준비가 될 수 있을까? 오늘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시면서 그 썩어지는 40년 덕택에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이끌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가장 절망적인 순간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가장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걸 돌아보고 또 나누라고 보시는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